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우리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같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함께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1,000번째 서헌헌금, 감사헌금, 예배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 가운데 하루 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이 한 주간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 발걸음이 주의 마음에 기쁨 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 발걸음 주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며 또한 복 주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신갑주 있고 시험과 위기와 어려움 많은 인생살이를 우리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사계 속에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들려오는 모든 소식 가운데 평강의 소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담고 기도의 제목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은총 그리고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시고 강건함과 우리 하나님의 아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상수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천국 시민의 신앙생활 부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의 덕목을 예수님이 주요하게 다루고 계세요. 그것은 구제 그리고 기도. 이 구제, 기도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실천 덕목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구제는 신앙인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또 자기가 받은 은혜가 이 구제를 통해서 또 드러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또 이렇게 베푸는 그러한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일찍이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오셨던 닥터 세브란스, 뭐 병원도 있잖아요. 닥터 세브란스가 말하기를 나의 주는 기쁨이 당신의 받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남에게 주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 기쁨 때문에 그리고 구제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쁘니까 하는 거죠. 억지로 못 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마음이 없을 경우에는 1,000원 한 장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구제, 이것은 신앙인의 은혜 받은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주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은 기도를 다루고 있는데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아닙니까? 당자에서 성자가 되었던 어거스틴은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을 지키는 성체다.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늘 기도를 강조하셨고 그분 역시 기도의 생활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디카이오시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할 의로운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성도가 의를 가져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인 겁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즉 목적이 사람에게, 즉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주의하라. 이 사람의 동기는 언제나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금방 상해버리는 생선과 같이 변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작 하늘의 상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의의 중요한 예로 구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헬라어에서 외식하다라고 하는 말은 연극 배우입니다. 연극을 해야 하는데 뭐 희로애락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웃는 연기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속상해 죽겠는데 얼굴에 웃는 가면을 쓰는 겁니다. 슬픈데 웃는 가면을 쓰고 웃는 연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외식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근데 외식하는 자는 왜 구제를 합니까?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구제를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외식함으로 구제를 합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더라는 겁니다. 나팔을. 원래 구제할 때는 이 구제하는 사람, 구제 받는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밥 주는 시간이구나, 지금 나한테 어려움을 도와주는 시간이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고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나팔을 소리를 울렸습니다. 근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는 외식하는 자들이 일부러 나팔을 길게 뽑아 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에게 집중을 시키는 거죠. 나 구제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외식하면서 이미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보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놓쳐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받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페쿠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영수하다. 영어의 receipt, 이게 영수증 아닙니까? receipt. 영수를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다, 너 이미 사람들의 주목받는 것으로 나한테서 받을 거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보짓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구제를 해야 하느냐? 외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제해야 되느냐?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정신이 뭐냐는 겁니다. 은밀함이다.
그 은밀함도 은밀함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이 내게 갚아주시기를 구하며 행하는 모습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외식에 관한 예를 구제해서 이제 좀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기도 생활로 연결을 시켜 가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루에 3번 반드시 기도, 정통 유대인들은 했습니다. 오전 9시 기도했고 정오에 기도했고 또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정통적인 유대인들의 기도의 생활입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변질이 됐냐 하면 일부러 이 사람들이 그 기도 시간에 옷 차려입고는 거리에 나가는 거예요. 9시, 정오, 오후 3시 그 시간 맞춰가지고는 밖에 나가가지고는 기도 시간 됐네 하면서 그냥 일부러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이게 막 손들고 아주 그냥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 기도를 하는 척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기도 시간 잘 지키네 하면서 그렇게 봐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주 강한 의지로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즉 사람 마음 속에는 다른 이들이 나를 봐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변질된 본성이 있으니까 너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냐, 6절 말씀이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아예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과만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너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변질된 그 속성, 요 외식하는 마음, 요걸 그냥 아예 차단을 해버려라. 왜요? 실질적인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즉 응답 받으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면서 사람의 칭찬이나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수가 끝났다, 리시트 끝나버렸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은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기도해서 진짜 응답 받으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목적이죠. 자,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세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강해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의 하여튼 가르침의 그 장소가 갈릴리, 가버나움 요 인근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방에는 이방인이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을 유대인들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자꾸 자기 신에게 뭔가를 구할 때 계속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주문 외듯이 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응답받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을 그냥 귀찮게 할 정도로 쫄라대야 이거 뭐 얻어낼 건덕지가 있다. 그러니까 자꾸 그냥 중언부언을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바타로케세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 이게 잊어버리세요. 바투스라고 하는 말 더듬이 있었습니다. 바투스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 이 말더듬이에게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이 중언부언 바타로게세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꼬락서니가 뭐냐? 이게 자꾸 말더듬이가 하면서 말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습게 여겨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알다,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친근한 관계 속에서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너 꼭 필요하구나. 마치 엄마가 자기 배 아파가지고 난 애가 엥 하고 웁니다. 그 아빠들은 잘 몰라요. 근데 엥 하고 엄마가
그 애 우는 소리만 딱 들으면 아, 요 녀석이 지금 기저귀 갈아달라는 것이구나, 아, 요 녀석이 지금 젖달라는 것이구나. 엄마는 분별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딱딱딱딱 직관적으로 느끼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신다는 거죠. 기가 막히게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자꾸 그냥 뭔가를 하나 쥐어짜가지고 얻어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중언부언하면서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 친밀하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분에게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그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의 자비의 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대표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그러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모본이죠.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예요. 어떻게 부르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새 언약, 즉 신약의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진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드리느냐, 이제는 아버지로 모시라는 겁니다. 아버지로, 아버지, 관계성이. 근데 또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이건 시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제약과 제한과 한계를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걱정하고 너가 뭘 자꾸 염려를 하느냐, 성도는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10절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즉 그분의 주권과 통치에, 그리고 그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의 온전한 실현을 위하여 너가 기도해라. 그러니까 좁아 터진 그런 것으로 늘 그렇게 복닥복닥하지 말고 넓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께서 알아서 너희를 채워주실 거야. 11절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목사와 신부와 랍비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가 생활비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기를, 난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거기서 교회 헌금한 거 이렇게 던져가지고는 원 안에 딱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것은 내가 생활비로 씁니다. 신부도 마찬가지로 나도 비슷해요. 직선을 딱 거가지고 그걸 던져가지고 그 왼편에 떨어진 거는 내가 생활비로 씁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하기를, 뭐 나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난 하늘로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가져가시는 것은 뭐 가져가시라 그러고 나머지는 내가 씁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돈에 아주 그냥 밝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돈에 엄청난 집착을 보여주는 샤일록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사실 이건 인간의 모습이지요. 말씀하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그것도 오늘 우리에게, 즉 하루치.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쌓아두고 은행 잔고 이만큼 채워놓은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도외시해버리고 뭐 하나님도 이제는 잊어버려요. 그냥 내 계획 안에서 나의 삶을 내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루하루 늘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 또한 염려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일용할 양식은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다 보살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안 보살펴 주시겠느냐?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용서의 조건이
용서인 것이지요. 13절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은 이건 템테이션입니다. 이건 마귀 시험이에요. 악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마귀의 시험이 치고 들어오고 유혹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그러한 삶의 정황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40일 금식하셨을 때 치고 들어오면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가만히 놔둘 리가 만무한 것이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도에서 막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뭐 그냥 담대함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마귀 시험 안 올까요? 당연히 옵니다. 늘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오늘의 본문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14,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뭐 요거 황금률이 또 적용되는 말씀이죠. 골든 룰,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거죠. 너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으냐? 그럼 너도 남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네가 잘못했다고 해야만, 인정해야만 내가 너 용서해 줄 거야. 그럼 그렇게 말하는 너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 못 받아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파리가 싹싹 빌 때는 때려잡아야 한다. 결국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하여튼 엄청 집중포화 맞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잘못을 자꾸 캐고 또 캐고 벌하고 복수하면 결국 자신도 그렇게 대접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황금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를 해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 즉, 이 황금률의 말씀은 너 용서 안 해? 그럼 나도 용서 안 한다. 이 하나님이 협박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제발 좀 내가 너를 용서해 주고 싶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고 내가 너를 제발 좀 내가 도와주고 싶으니까 너도 좀 나에게 복받을 그러한 준비 좀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복 주고 싶어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산상수훈 중에 구제와 기도에 관한 특별히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실천해 나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고 또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할 수 있는 풍성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예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황금률을 잘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을 우리가 또한 누리고 베풀고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는지를 오늘 말씀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시고요. 아울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 우리 가정과 일터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에 하나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부모를 신앙적으로나 삶의 모습으로나 능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북녘 땅을 위하여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열방을 또한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기도합니다.